누구에게나 특별한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씩은 다 있지요. 디트리티 본회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150여 편이나 되는 이 많은 시편 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와닿는 시편 말씀이 있으신가요?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김호성 전도사의 추천 말씀과 이 찬양은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이 찬양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시편을 공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갑습니다. 동일교회 2021년 하반기 성경대학 시편반 2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2주차 이 시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그때에 오늘은 특별히 시편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시편의 속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며 암송할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암송하셨죠? 하셨을 줄 믿고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하여서 10강까지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강 시편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150편이나 되는 시 모음집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장르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이 장르를 구분하고 알아야 되는, 이 양식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편의 이 명확한 뜻을, 명확한 이 감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니 라는 말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올 때에 엄마가 이제 오니 라는 말은 굉장히 이 아이에게 따뜻한 말이지만 반대로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니 라는 말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텍스트들, 시편의 이 글자들을 읽을 때에 정말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쓰여진 어떤 시인지 알아야 이 감정을,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감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편의 양식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탄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편의 양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양식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구약학자인 이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의 이 분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개로 이 시편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시, 시편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 찬송시와 또 이제 탄원시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이걸 2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공동체 탄원시와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감사시, 제왕시 이렇게 5개로 나뉘는데요. 자, 이 5개가 무엇이냐면 찬송시, 그 다음에 개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이렇게 5개로 이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류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유형들이 이 모든 시들을 완전히 100%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유형은 이 시편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편들입니다. 주로 이제 예배에 사용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이런 안식일 예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양시는 대부분 공동체적, 국가적 특징을 가집니다. 아까 탄원시는 공동체 탄원시, 개인 탄원시로 나뉘었다면 찬송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관습에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2-3사람 모인 이 자리 가운데 2-3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의 특징, 찬송시의 특징은 먼저 예배로 부르는 명령법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찬양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온 그 음조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한 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시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인 시편 117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가장 짧은 시편인 이 117편에 이 찬송시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데요. 먼저 예배로 부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대한 이유,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17편에 나타나는 이 특징, 이 찬송시는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17편은 굉장히 짧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다른 찬송시에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예배로 부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찬송시의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 찬양시의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탄원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탄원시는 공동체 탄원시와 개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이 개인의 탄원시가 많았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공동체의 특징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시편의 첫 부분에는 이런 탄원이 많이 나타난다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탄원시는 대부분 시편의 앞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탄원시에는 이런 공동체나 개인이 질병이나 억압 또는 이제 원수로 인한 이 비방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유형의 시편, 이 탄원시의 유형에는 이런 자기 연민이나 철저한 복수심을 막 드러낸다기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인간의 슬픔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탄원 시편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이 고통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탄원시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탄원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유형들의 시편은 일반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요. 이어서 이 불평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위기가 물러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이 5개의 단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불평합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가 물러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다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활동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생겨난 육체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 갑자기 치유되었거나 또 적으로부터 보호받은 것, 혹은 단순히 어떠한 문제로부터 구출된 상황 등이 이 감사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이 시편들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로 요약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시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왕시가 있는데, 제왕시는 왕의 생애와 연관된 사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생일 또는 등극 기념일, 결혼식 혹은 대관식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또한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왕의 승리를
이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과 또 적들로부터 구원을 기도하는 이 탄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이 왕조 시대에 만들어져서 그 기간 동안 사용되었고요.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는 또 이제 미래에 도래할 이상적인 왕,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왕에 대한 묘사를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편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편의 양식은 정리하면 찬송시가 있고요. 그 다음 탄원시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시와 제왕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편의 권별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5권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입니다. 먼저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편으로 우리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 2편, 이것은 우리가 시편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큰 틀로서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주는 우리 시편을 바라보는 렌즈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내용의 중심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3편부터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3편부터 41편까지는 그 표제어가 다윗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토로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인데, 이 2권은 다양한 시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자손과 다윗, 또 이제 다른 한편은 솔로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편들은 앞선 시편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1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2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1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로 나타나는데, 2권에는 여기서는 엘로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1권의 시편들은 유다로부터, 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비롯되어서 합쳐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권의 전반부에서는요,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제 시편 2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찬양이 가득한 확고한 결심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권입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의 시편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엘로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명을 선호하면서 아삽과 관련된 시편들, 또 고라 자손과 관련된 시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삽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가장 두드러진 신학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개념입니다. 아삽 시편 가운데에 대부분은 주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우리 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구심점이었던 그 왕정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아삽 시편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고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그 신학적인 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권의 시편들은 출애굽처럼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는 일이 현재와 또 미래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 복돋아 준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권의 특징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1, 2권보다는 좀 더 어두운 분위기,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권입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시편인데, 여기서는 모세의 시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하고요. 그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던 이 역사 시편인 105편과 106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4권을 편집했던 이 편집자는 이 가운데서 모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권의 신학적인 주제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 대조됨을,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하신 왕, 창조주 왕이 되시고요. 또 통치자 왕이 되시고 심판자 왕이 되시는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신학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간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권입니다. 5권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이 그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각지에서 불러 모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피조물, 나아가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촉구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다른 과제인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이 성령들을 살펴보며 어떤 주제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살펴보니까 특징이 보이시던가요? 처음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초청하는 구원의 대상자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백성이 처음 1권에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였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송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편의 양식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제 권별 구조와 시편에 나타나는 이런 제의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나누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시편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의 장르를 알고 이 양식을 알고 이 표현들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 머리와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는 시편에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시편의 개관,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의 이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웠던 이 양식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양식을 따라서 이 장르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 장르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2강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의 다양한 양식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로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양식을 따라서 정말 시편을 썼던 저자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게 하시고 저자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